네. 예,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 등장을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입니까? 예, 다윗과 엘리압입니다. 물론 다윗과 엘리압 말고도 이 군인들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다윗과 엘리압이 메인 캐릭터라고 한다면 이 군인들은 엑스트라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보면 이제 그 다윗이 군인들하고 무슨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그 자리에 엘리압이 같이 있었습니다. 엘리압이 같이 있다가 그 말을 다윗이 군인들하고 나누는 말을 듣고서 화를 내면서 꾸짖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두 사람이 다윗과 엘리압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잘 아시다시피 이 다윗과 엘리압은 지금 전쟁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면 이 블레셋이 또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또다시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도 군대를 이렇게 모았겠죠.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그 블레셋과 대치를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제 골짜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를 하고 있게 됐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그 블레셋의 위협이 이게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블레셋에는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이 없던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제 무기라는 게 그 강철로 다 칼이나 이런 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게 너무 당연한 거고, 그럼 칼로 철로 다 안 만들면 뭘로 만들어?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는 나라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대로 얘기를 해보자면, 이게 지금 블레셋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 이 정도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두려웠겠습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런데 거기다가 이번에는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뭐 있었냐면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잘 아시죠?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키가 6규빗이었다. 우리 그 성경에 보니까 키가 6규빗에다가 한 뼘이나 더 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터로 환산을 해보면, 바꿔보면 한 3미터 정도 되는 키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키인 줄 아세요? 제가 2m가 조금 넘는 사람하고 농구를 같이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게 그만큼 되는데, 이게 클래스가 다릅니다. 모든 게 제 머리 위에서 다 끝나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2m도 아니고 3m예요. 3m면은 웬만한 집들, 이렇게 1층 건물 그 높이 그 정도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 골리앗이 무장을 하고 나왔는데, 무장을 한 걸 보니까, 그 노투구를 이렇게 썼습니다. 노스로 만든 투구를 썼어요. 그리고 갑옷을 입었죠? 그리고 노스로 갑반을 만들었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큰 창도 이렇게 들고 있었습니다. 자, 아주 강력하고 아주 강한 그런 모습으로 무장을 하고 나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게 웬만큼 센 사람이 와서는 이 블레셋의 골리앗한테 이게 이길 수 없다. 이제 이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골리앗이 그러죠. 야, 누구 한 명 나와서, 자, 이스라엘 사람들, 너네 중에서 한 명 나와서 1대1로 한번 붙어보자! 나하고 한번 싸워보자!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막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을 포함을 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 군대가 이 골리앗 하나 때문에 무서워서 아주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전의를 상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원래 사울이 이랬나요? 원래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이 그 밭에서 소를 몰고 오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는 거예요. 막 우니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사울이 분노를 터뜨립니다. 분노를 터뜨려서 이 암몬 사람들을 쳐서 그 야베스 사람들을 그 위험에서 구했던 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용감했던 사울이 지금 보세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는 그러한 그 사울이었습니다. 자, 사울이 그렇게 용감했던 사울이 지금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무리 골리앗이 무서운 존재다, 아무리 그 골리앗이 대단한 존재다 했지만 지금 이 골리앗 하나 때문에 이렇게 꼼짝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무슨 차이일까요? 그때 그 암몬 사람들하고 싸울 때와 지금
사울과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울이 골리앗 앞에서 덜덜 떨고 막 이스라엘을 모욕을 하는데도 아무것도 못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덜덜 떨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원인이 아니라 열매이고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는 것. 이게 바로 사울의 근본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12절과 13절을 보면 이제 다시 이새의 아들들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몇 명이었죠? 총 다윗까지 해서 8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 이 전쟁에 참전을 했어요. 같이 나갔습니다. 전쟁에 나갔습니다. 근데 그 15절에 보면 다윗도 등장을 해요. 이제 다윗도 등장을 하는데 다윗이 우리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사무엘이 그 다윗에게 와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어서 새로운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막상 다윗은 그 왕이 된 게 아니라 여전히 아버지 양떼를 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먹을 걸 주면서 그러죠. 이 먹을 거를 좀 형들한테 갖다 줘라. 그리고 갖다 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생각을 하면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쟁터에다 지금 먹을 걸 좀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생각하면 지금 말이 안 되는 건데 아마 그 당시에는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그 형들이 그 먹을 걸 갖다 주고 형들이 잘 있는지 알아봐라. 증거를 가져와라. 아마 형들이 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라.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윗이 그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이제 그 전쟁터에 갑니다. 형들이 있는 대로 거기를 갑니다. 그래서 그 형들에게 또 안부를 묻고 그 다음에 형들에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또 골리앗이 또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모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다윗이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그 얘기를 같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군인들이 또 막 그냥 그 골리앗이 그렇게 한바탕 하니까 군인들이 또 막 무서워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어. 임금님은 누구든지 저자를 죽이면 많은 상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임금님의 사위로 삼으시고 그의 집안에는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시겠다고 하셨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윗이 그 군인들에게 물어보죠.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는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 있던 군인이 골리앗을 죽이면 그 사울이 왕인데 왕이 어떤 상을 어떻게 준다는 것을 다윗에게 자세히 또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엘리압은 지금 다윗이 그 군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요. 그리고 그거를 듣고 다윗에게 화를 냈던 거예요.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 이래요.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내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지금 엘리압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의미예요. 다윗이 지금 네가 해야 될 일은 들판에서 양을 치는 거야. 그것도 뭐 몇 마리 되지도 않는 그 양을 치는 걸 그걸 양 치는 거라고 하면서 그것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무슨 다른 핑계를 대고 너가 지금 전쟁 구경하고 싶어서 여기 전쟁터까지 온 거 아니야? 그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이 건방진 녀석아, 이 고집센 녀석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그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지금 심부름을 시켜가지고 형들한테 먹을 걸 갖다 주라. 전쟁터에 나갔는데 형들한테 먹을 걸 갖다 주라. 그 형들의 좀 안부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엘리압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지금 엘리압이 다윗에게 하는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렇죠? 이거는 어떤 그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문제의 어떤 것의 본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다윗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다윗을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압이 형인데 다윗에 대한 감정이 지금 상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미워서 지금 밉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다윗이 지금 못마땅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엘리압이
다윗에게 왜 그러는 거냐? 우리 지난주일에도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새의 아들들을 찾아가요. 그 이새의 아들들을 만났을 때 제일 처음 만난 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엘리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엘리압이 이새의 큰아들로서 그럴 만한 충분한 왕이 될 만한 그런 충분한 자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보면은 우리 그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장자에 대해서 우리 문화도 그렇지만 장자에 대해서 좀 특별 대우를 많이 해줘요. 특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유산을 나눠주는데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2배를 준단 말이에요. 장자는 2배를 가져간단 말이에요. 자, 사무엘도 엘리압을 보자마자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사무엘도 엘리압을 보자마자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그럴 정도로 외모가 뛰어났다. 준수했다. 그 다음에 키가 컸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라고 나눴습니까? 당시의 문화로 보게 된다면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엘리압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누가 보더라고에 말씀하는 그 누가에는 엘리압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엘리압이 자기 자신을 보더라도 자기가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자기는 왕이 되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이 자기한테 그런 자기를 제껴놓고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새가 자기 아들들 사무엘한테 아들들을 보여주는데 다윗은 빼놨거든요. 그 7명에도 들어가지 못한 그 다윗이었거든요. 남들 다 하기 싫어하는 거, 남들 다 하는 거, 그 양치나 하는 그런 존재였거든요. 그런 다윗에게 그것도 자기가 보는 자기 눈앞에서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때 엘리압은 자기만도 못한 그 다윗, 자격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다윗, 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는 것을 바로 자기 그 엘리압 자기 눈앞에서 그거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엘리압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억울했겠습니까? 하나님한테 억울했을까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눈에 보입니까? 사무엘에게 억울했겠죠. 또 누구에게 억울했겠습니까? 내가 받아야 될 건데 저건 내가 받아야 될 거를 가로챈 다윗에게 억울했겠죠. 저놈만 아니었으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엘리압이 또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했던 거는 다윗에 대한 분노예요. 자, 그럼 왜 분노가 되느냐? 엘리압은 이 다윗이 능력도 없다. 자기 능력도 없는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다윗이 지금 허풍치고 있다. 자기 능력도 안 되면서 지금 큰 소리 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본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저 할례도 받지 않는 블레셋 녀석 누구죠? 골리앗이죠?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 이게 누굽니까? 이스라엘 군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가 이 근본도 모르는 이방인 한 사람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욕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대응을 못해.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무기력한 군대입니다. 무기력한 하나님의 군대예요. 근데 그 군대 안에는 엘리압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압은 다윗이 지금 자기를 모욕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엘리압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근본도 모르는 이방인 골리앗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지만은 골리앗이 너무 세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저거는 현실이에요. 골리앗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말이야 너까지 나를 모욕해? 이렇게 되는 거죠. 엘리압이 말하는 걸 보면 28절에 보면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내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엘리압은 지금 능력도 없는 다윗이라는 그 존재와 그러한 그 모욕을 받으면서도 아무 반응도 못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군대를 꼼짝 못하게 하는 골리앗.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 요거를 짝지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압이 보기에 골리앗에 비하면 다윗은 형편없는 존재예요. 이런 그 다윗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또 그 엘리압은 다윗이 그저 그 싸움, 그 전쟁에 상을 바라고 이 상에 대한 그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욕심 때문에 지금 그렇게 이방인 골리앗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는 그 자기 그러면서 지금 아무 반응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그 자기
자기가 생각해도 이건 너무 어이없거든요. 이방인 골리앗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그러한 이러한 그 자기를 재미로 다윗이 구경거리로 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으시면 제가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저 할례도 받지 않는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두 가지입니다. 저 할례도 받지 않는 블레셋 녀석 요거 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 이 두 마디에 다윗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그게 보입니다. 뭡니까? 다윗은 지금 골리앗이 절대로 모욕받을 수 없는 대상, 이 모욕받을 수 없는 대상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고 보는 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골리앗이 저러고 있는 이 사건의 본질을 뭐로 보고 있냐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 이게 본질이라고 본 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에게 싸움을 거는 게 아니라 골리앗은 하나님에게 싸움을 걸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골리앗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골리앗과 하나님과의 그 전쟁이라는 거예요. 자, 이 전쟁이 골리앗과 하나님과의 그 전쟁이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벌써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죠. 지가 골리앗이 아무리 대단해봤자 3m 아니 10m가 된다고 해봤자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데 누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긴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에게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이렇게 담대히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허풍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것이 허풍이 아니라 다윗의 믿음이고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과 우리 앞에 있는 그 골리앗 같은 상황들, 이런 것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믿기가 힘들다면 여러분들의 그 입을 열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골리앗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덜덜덜덜 떨고 있는 이 사울, 이스라엘 군대, 또 엘리압, 이 사람들은 이 전쟁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골리앗과 자기들과의 전쟁으로 본 거예요. 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골리앗하고 자기들을 비교해 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 어마어마한 등치에 그 다음에 완전 무장한 그 골리앗에 비하면 자기들은 어떻어요? 이거는 뭐 형편도 없는 거예요. 너무 약한 거예요.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 보잘것없는 자기들 그리고 강력한 이 골리앗 상대가 됩니까? 상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그렇게 자기들을 모욕을 하는데도 꼼짝 못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모습이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그 연약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게 위축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힘드세요? 바로 우리와 이 골리앗이라는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골리앗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짝을 짓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다윗은 골리앗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들어와서 29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다는 겁니까?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그리고 30절에 보면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몸을 돌려 형 옆에서 떠나 다른 사람 앞으로 가서 똑같은 말로 또 물어보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형이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그거를 잘라버리고 상대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에서 이 두 사람이 나온다고 그랬죠? 두 사람이 등장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다윗과 엘리압. 그렇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거의 본능적으로 비교를 해요. 다윗하고 엘리압. 다윗하고 엘리압을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다윗은 좋은 사람, 엘리압은 나쁜 사람. 다윗은 믿음이 좋은 사람,
엘리압은 믿음이 나쁜 사람. 다윗은 하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생각을 하고 또 엘리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당연히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나는 다윗,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사람은 엘리압.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틀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목사이다 보니까 제 주변에 아는 사람들 중에는 목사님들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그 목사님들이 아니면 우리 집사님들처럼 이렇게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제 주변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일부러 시간을 내서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들 이렇게 찾아 나서기 전에는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 찾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제 그 대학의 동기동창 부부를 우연히 알게 됐어요. 물론 이제 뭐 대학 다닐 때부터 알던 사람들이 아니라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국에서 달라스에서 처음 알게 된 그 동창 부부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 그 마음속으로 참 잘됐다 기도하는 그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태신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태신자들 다 있으시죠? 그죠? 우리 목장 모임에서 태신자들에 대해서 나누고 또 기도하시고 그러시죠? 태신자는 말 그대로 이제 애를 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를 뵀을 때 어떠세요? 기쁘죠? 기분이 좋으시고, 그 다음에 보기만 해도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그 느낌입니다. 이 두 부부를 보면서. 근데 보통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저를 보면 제가 목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를 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늘 제가 먼저 전화를 해야 되고, 늘 먼저 연락을 하고, 늘 제가 이제 문자 메시지를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경우는 뭐 전화도 잘 안 받고, 또 문자 메시지도 이제 무시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두 부부는 참 특이해요. 저한테 연락을 자주 합니다. 그것도 저보다 더 먼저 연락을 해서 만나자, 뭐 밥 먹자, 식사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느 때는 좀 말씀도 준비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긴다, 시간이 좀 부족하다 할 정도로 그 정도입니다. 그래도 뭐 그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뭐 목장 모임한다 생각하고 이제 친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갖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친구는 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좀 건전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늘 예를 들자면 늘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뭐 저희 부부를 포함해서 이렇게 같이 부부 동반으로 만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또 그 아이들도 데리고 와요. 그래서 막 이렇게 가족들끼리 같이 만나기도 하고요. 또 운동을 좋아하는데 좀 특이하게 그 탁구를 이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땀 빼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그렇게 건강을 위해서 좋다라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좀 약간 좀 특이하면서 좀 건전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그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휴대폰을 보니까 이 친구한테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문자 내용이 뭐냐면 교회에 와서 이렇게 교회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문자를 저한테 보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예배 중이었으니까 문자를 받을 수 없었고 그 다음에 또 응답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 때 제가 연락을 했어요. 제가 연락을 했더니 뭘 좀 전해줄 게 있어서 지나는 길에 교회에 들렀어. 그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다. 제가 그 예배 중이어서 문자를 못 봤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업무 중이었구나.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목사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걸 이제 업무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지난 주일날 이 친구 부부하고 같이 또 이렇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사업을 하는데 철학이 있다는 거예요. 이 친구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하고 여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자기는 자기의 경쟁자들이 잘 되는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다. 자기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경쟁자들이 다 잘 되는 그런 방향으로 자기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기의 경쟁자들이 잘 되는 게 자기한테도 유익이 돌아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업가 하면은 경쟁자는 안 되고 나만 잘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이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친구한테 이런 말을 들으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좀 충격이 오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이 마음 안에 뭐라 그럴까요? 이 생각의 틀,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할 것이다. 또 믿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는 그런 그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중에는 좀 마음이 좀 불편한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그 주일날 아침에 우리 연 목사님이 갑자기
좀 이렇게 그 키드니스톤이죠. 그 때문에 우리 이멀전시로 실려가게 되고 또 이 보험 문제 때문에 또 그 의사 선생님 그 수술 스케줄 문제 때문에 사실 그 수술이 그 힘든 거는 아니잖아요. 그 오래 걸리고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막 수술을 계속 못하고 또 병원을 또 뭐 여기저기 또 다시 옮겨 다녀야 되고 또 주치의를 옮겨야 되고 우리 집사님들이 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는 했지만 굉장히 좀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꼬이게 만드시나. 이게 수술을 빨리 받아야 된다고 하던데 이게 수술이 늦어지면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다고 하던데 하면서 좀 마음이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는 원래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하기로 하신 그 집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집사님 그 부인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는 거를 뭐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좀 반대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불편하더라고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제가 내용을 잘 모릅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모르면서도 머릿속으로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라고 지금 그러는 건가? 아니 최소한 한번 교회에 같이 오셔서 예배도 좀 드려보고 우리 집사님들하고 교제도 좀 나누고 뭐 성경 공부도 참여해보고 최소한 나한테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나한테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더더군다나 이분이 믿음이 굉장히 좋은 분이라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좀 이 부분이 좀 마음이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이것도 일종의 편견인 거죠. 믿음이 좋은 분은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라는 그런 편견인 거죠. 거기다가 이제 사실은 또 한 가지 더 우리 사역을 맡고 있는 그 목사님들 그 신병 문제까지 얘기를 듣게 됐는데 진짜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지난주에 기도하는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늘 마치 이스라엘 군대처럼 마치 사울처럼 엘리압처럼 이게 뭔지 두렵기도 하고요.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요. 이러다가 우리 다른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도 좀 이 어려움이 오는 것이 아닌가. 뭐 걱정을 이렇게 조그맣게 시작을 했는데 걱정이 걱정을 낳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그랬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말씀을 잘 준비를 못 하겠더라고요. 수요일까지 말씀 준비를 하나도 못 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인가 우리 집사님이 전화를 해주셨어요. 전화를 해주셔가지고 저렇게 위로해 주시는데 그게 굉장히 위로가 됐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은 이후에 이 전환점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말씀을 보기 시작했고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골리앗이 아니라 골리앗보다 더 큰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마치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기 때문에 모독하는 거다. 또 그 골리앗과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상황이라는 건 내가 지금 감당하기 힘든 버거운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거는 지금 내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은 이 버거운 상황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싸움을 걸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상황 안에 빠져들어갈 게 아니라 내가 이 상황을 붙들고 이 상황 안에서 스트럭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된다. 이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거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막상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면 우리가 그 어려운 골리앗 같은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미리 옛날에 그 민방위 훈련한 것처럼 이게 잘 됩니까? 안 됩니다. 마치 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러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사울처럼 이스라엘 군대처럼 이 엘리압처럼 그러고 있는 거예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니죠. 그런데 자꾸 저와 여러분들 또 어떻습니까? 모르는 사이에 이 상황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사울처럼 이스라엘 군대처럼 엘리압처럼 우리의 그 연약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골리앗과 같은 이 상황을 자꾸 비교하게 된단 말입니다. 나는 저걸 할 수가 없는데 상황 가운데서 보잘것없는 아무 능력이 없는 자꾸 우리의 그 모습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확인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지만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이겁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크고 골리앗이 아무리 완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골리앗보다 더 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골리앗보다 더 완벽하시다는 게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그 상황과 하나님과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아멘. 이거는 싸움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그 상황이 아무리 어마어마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싸움이다 한다 할지라도 이 싸움은 끝난 겁니다. 이 싸움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담대함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담대함을 가지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신뢰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면, 지금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들 어렵게 하고 여러분들 억울하게 만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와 관계없는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나와 멀리 있는 사람인가요? 한국에 있는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아주 가깝게 있습니다. 매일매일 만나고 있어요. 매일매일 보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 집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학교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직장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 있는 경우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내가 믿음의 동역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엘리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사건건 시비 걸고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얘기하고 내가 하지도 않은 거를 했다고 얘기하고 정말 억울하죠. 다윗처럼 억울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제 친구도 그 경쟁자가 잘 되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하고 싸우고 이런 사람들하고 경쟁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지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그런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싸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진짜 여러분들 싸워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골리앗이에요. 마귀, 사단, 죄 이런 겁니다. 나를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해봤자 뭐가 되겠어? 여러분들을 낙심하게 만드는 거. 여러분들 그 중요한 게 아니라 바쁜 것들을 쫓아가게 바쁜 것들을 따라서 살게 만드는 거. 나는 바빠서 성경을 읽을 시간이 정말 없어요. 나는 정말 엄청나게 바빠서 정말 시간이 없어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바빠도 밥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바빠도 잠을 자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건강이 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바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여러분들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우리 영이 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남들도 뭐 적당히 사는데, 뭐 나만 뭐 유별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적당히 죄를 지면서 사는 거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 그런데 그런 거요. 그런 거 하고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 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서 꼭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생명생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